자, 그러면 오늘 2023년 3월 10일 출애굽기 강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인데요. 그냥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자, 오늘은 10계명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보통 이제 우리 간음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결혼한 사람이, 사전적 의미도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이를 간음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10계명을 통해서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계명을 주셨고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부모 궁경 그리고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등의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요,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간음에 대한, 지금까지 계속 제가 그렇게 해왔죠.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이제 이렇게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서는요, 간음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다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그 아래는 더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짐승과의 관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 이외의 다른 사람과의 동침에 대해서 모두 부적절한 관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부 사이의 이 부부 이외의 관계에 대해서 금지를 말씀하고도 있지만 성경을 지금 읽은 것도 그렇지만 잘 보시면요, 간음이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에서 단순히 그 부부 이외에 바람을 핀다 이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 간음에 대한 내용이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역대상 5장을 보면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야곱, 르우벤이 이제 야곱의 아들인데 첫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게 돼요. 여하튼 간에 이런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역대상 5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입니다. 역대상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에 대해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두드러진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였는데 이거를 여러 차례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의미에서 뭐냐, 부부가 서로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서 우리는 간음과 관련된 율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고 나눴잖아요. 근데 그 내용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20장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도요,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우상숭배잖아요. 박수무당이 된다는 건 다른 신, 귀신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간음과 연결시켜서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간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간음이라는 죄의 성립은 뭐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간음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나 여성과 그런 관계를 가지면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서의 내용을 아까 읽어보신 걸 또 자세히 보면 율법에서는 또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을 비롯한 어떤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자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아까 그 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근데 간음의 핵심은 뭐죠? 부부 이외의 다른 관계, 즉 부부로서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린 상태에서의 타인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금하고 있고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서서도 나눴지만요, 이런 구약의 율법은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 처벌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잖아요. 저도 설교 더 할 게 없어요. 살인하지 마십시오. 아이 그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럼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간음하지 마십시오. 아이 그럼요, 그래야죠. 그럼 끝이잖아요. 그런데 앞서 나눈 부모 공경, 살인, 그리고 오늘의 간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또한 대부분 부부 이외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 대한 건 다 마땅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요새 뭐 결혼지옥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아니, 내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좋아하면 당연히 지옥이 되겠죠, 그 가정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냥 도덕적인 율법적인 얘기로 제가 마치면 끝이에요. 아이 여러분 절대 간음하지 마십시오. 예, 끝.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 또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율법이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이 8장은 뭐죠? 간음을 하다가 어떤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서 발각이 돼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쳐집니다. 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거 자주 설교를 했던 예전의 내용이잖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딱 내팽개쳐 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보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돌을 쳐서 죽여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다가 뭐를 쓰십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은요, 예수님의 이러한 본문들로 인해서 십계명의 율법을요,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만 읽고 해석하는데 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단순한 처벌을 목적으로 금지하고자 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런 여자가 오면은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돌을 던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실하게 그 계명을 따르고 지켜야 될 사람,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 언급한 그 신명기 율법의 계명,
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율법에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지금 읽은 것처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간음하며.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시죠? 이행하시나요? 이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간음한 여인을 보호해 주시기라도 하듯이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처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도록 땅바닥에 뭐라고 쓰십니다. 근데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추측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가끔 주석 보면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을 막 바닥에 쓰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보고서 이제 함부로 그 여자를 못 하는 거죠.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미 안식에 대한 계명을 나눌 때도 어땠죠? 예수님이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요, 굳이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세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세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안식일날 뭐 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런 행동을 하세요.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구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방금 읽은 요한복음 8장에도 계속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간음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요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제 저렇게 현장에서 발각이 돼서 붙잡혀온 여인한테는 똑같이 우리처럼 돌을 들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충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에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충실히 이행해야 될 그 예수님이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율법을 어기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간음이라는 십계명에 쓰여진 확실한 죄목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보호와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구약의 말씀을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어겨버리시면 구약의 말씀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잖아요. 뭐 회사에 사장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사장의 아들이 그걸 다 깨버려. 그러면 직원들이 지키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야 왜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더 놀랍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아니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한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건 어쩌면 수치스럽고 들켜서는 안 되는 그런 죄예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채를 잡혀서 막 끌려 나왔을 거죠. 헝클어진 머리와 옷도 제대로 입지를 못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나를 다 보고 있겠구나. 영락없이 나는 죽었겠구나. 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야말로 참담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널브러져 있을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녀를 보호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되고 누가 알면 모두가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더럽다고 할 텐데
그런 나를 오히려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여인의 모든 행동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 간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다면 여인 역시도 이러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사람을 심판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요, 십계명을 보고 구약의 율법을 읽어온 우리에게는 조금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요, 간음과 관련해서 큰 죄를 저지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무엘 하에 등장하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간음을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된 이후에 군인들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러 전쟁에 나간 그 중에 다윗은 왕궁에 머무르던 중에 어느 날 늦잠을 자고서 왕궁에 이렇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저쪽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을 뺏긴 거죠. 그 여인과 동침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심지어는 그 여인의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짜서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요, 간음한 거고요, 살인도 했고요, 심지어는 앞으로 나오는 거짓 증언도 한 거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증언 4개를 다 지키지 못한 그야말로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역시 그를 아끼신다고 해서 어떻죠? 죄를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내용이 좀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간음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인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인데 요거 좀 긴데 한번 설교 듣듯이 천천히 들어보세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서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때 나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때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내려다보면서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양치는 목장에서 불러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온갖 음모와 술수책을 다 쓰던 사울의 소나기에서도 너를 항상 살려주었다. 나는 내 상전 사울의 왕궁도 내게 넘겨주었고 그의 궁녀들만이 아니라 그의 딸까지 내 아내로 삼아주었고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었다. 이것으로 부족해서 내게 더 무슨 소원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나의 뜻을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느냐? 너는 남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칼로 쳐 죽였다. 그것도 암몬 족속의 칼을 이용하여 교묘히 너의 죄를 숨기면서 그를 살해하였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간음과 살인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니 이제부터 앞으로 영영 내 집안에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내가 내 생전에 내릴 재앙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낳은 자식들은 끊임없이 내게 재앙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내 생전에 너의 아내들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가 대낮에 내 아내들을 데리고 잘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감쪽하지 저질렀으나 나는 대낮에 세상이 다 알도록 퍼뜨려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경하도록 하겠다. 무섭죠?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죄는요, 결국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게 합니다.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우리의 죄의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도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물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요새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 드라마들, 뭐 복수하고 뭐 학폭 이런 거. 본인들은 지나가서 했는지도 모르는데 받은 사람들은 끙끙 앓고 사는 거죠. 모르잖아요. 우리도 언제 갑질하고 살았는지. 뭐 우리는 항상 의리였다고만 생각하지만 우리 자신도 어느 때 갑질하고 살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까맣게 잊고 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의 결과물들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보이도록, 때로는 보이지 않도록 나타내시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으니까. 그 대단한 다윗도 그랬으니까. 그러기에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요, 인간의 삶의 내용을 뭐라고 하죠?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만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삶은 고통, 고난이다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죄는요, 정말로 다윗에게 힘겨운 삶의 연속 속에 놓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데 예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무섭고 아들은 너그러우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또 종교가 나눠져야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하나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면 같은 마음이시라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 사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많이 잊고 있는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많이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정도 싸우기를 원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함이니라 하셨으니. 아들이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하는 게 부모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용서를 통해서 그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 이렇게 기독교를 이해해버린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밖에서 나쁜 짓 다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중 인격자로 보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뭐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들어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로 삼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훈계를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7절 이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만 해, 용서만 해. 그렇게 해서 요즘 이제 뭐 저도 이런 꼰대 소리 들을까봐 그렇지만 요즘 젊은 아이들 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다 말 안 듣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냐 다 잘한다 무조건 잘못해도 다 잘한다. 뭐 저희 때도 그런 얘기 다 들었지만요. 그걸 성경은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잘못을 했으면 깨닫게 해서 못하게 하고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혼내지 않고 잘한다 하면 성경이 그걸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녀한테 개입을 해서 어떻게든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어쩌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죠? 그 죄가 왜 나쁜 거고 왜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채찍질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때때로 자신에게서나 타인에게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사실은요,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항소라는 거 있잖아요. 법원에서 뭐 잘못을 했는데 징역 몇 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3심제로 해서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못한 죄의 대가가 이만큼이야 라고 말했을 때 그걸 딱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 이거는 이만큼 죄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런 행동한 거, 내가 그런 말한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징계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 죄를, 그것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늠하던 여인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요?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이 여인은 알고 있어요. 걸렸으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도 걸려야지 인정하잖아요. 안 걸리면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확실하게 걸려서 사람들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마치 내가 죄가 없는 줄 알고 돌을 막 던지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에게 그 죄로 인해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요, 다윗을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다윗의 여인들을요, 그 아들이 범하게 되는 걸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율법을 통한 징계, 율법을 어겼을 때 따르는 심판과 징계의 핵심은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파멸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한데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왜 죄인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의 징계는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계속 되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항상 밤만 되면 저한테 이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제가 맨날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젊은 시절에,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젊은 시절에. 근데 그거 먹지 말라고, 밤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얘기를 매일 하셨어요. 매번 볼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그렇게 하면 건강 나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걸 제가 안 들을 저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이상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먹지 말아라 이러고 마셨어요. 요즘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좀 너무 늦게 자지 말아라 이 얘기를 매일 해요. 문자도 보내고 그 문자 딱 보내면 자기가 방에 나와서 씻고 자더라고요. 아이는 학업에 쫓겨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해야 된다는 마음은 알지만 저는 아이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모든 10계명의 결론도 뭐라 그랬죠?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핵심이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키는 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래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이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제가 거하게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또 피해갈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살인하지 말라 그럴 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어쩌면 이것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보호해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간음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마음속에 다 크게 숨쉬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냐 안 드러나냐의 차이인데, 한 여인만 집중적으로 지탄하면서 죽어야 된다고, 저 여인은 정말로 경멸의 대상, 죽음의 대상, 지옥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거, 이걸 예수님은 부당하다고 여기신 거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의 저희는 뭡니까? 율법은 누군가를 지탄해서 겁주고 경멸해서 심판하고 지옥으로 몰고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게 됨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라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되담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에서 이미 엎질러져 버린 수많은 물들이 있을 겁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우리도 기억도 못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아픔을 느꼈던, 또 반대로 우리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 그게 죄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누군가 아픔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참회하는 것,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바꿔나갈 수가 있잖아요. 과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의 따가운 질책을 들은 다윗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가 죄를 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죄가 드러나면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안 드러나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죄가 드러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기도 하니까,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설교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또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것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리.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대요.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하게 착각하고 있는 지점이, 죄를 사하셨으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안 묻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해서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문제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앞으로 이제 기다리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아들들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죄를 사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생을 통해서 가리키고,
이 죄 때문에 누군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죄의 무게는 묻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웃에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저희 어머니도 그런 표현 잘 쓰시는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말 있죠. 역지사지라 그러죠. 내가 누구에게 악을 행했는데 내가 몰라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할지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누가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픈 만큼의 내가 똑같이 아파본 적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고통 뭐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역지사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왜 구약에서는 이에는 이라고 하셨냐 하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나쁘게 듣는데, 이에는 이라는 건 내가 누구를 아프게 했는데 똑같이 내가 그걸 겪어야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내가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대. 나는 이제 자유야. 나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됐어. 이러고 다니면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의 눈에는 얼마나 그게 괴롭고 밉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미워지겠죠. 이에는 이가 어떤 의미에서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그것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었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회개하면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죄의 무게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회개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내 죄가 그에게 그렇게까지 아픔을 줬겠구나. 내 그 잘못이 그에게 그렇게까지 고통을 줬겠구나 하는 걸 내가 몸소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까 뭐라고 해요? 의와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회초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그래, 이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진짜 이웃을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었던 죄들에 대한 연속성 속에 우리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죄를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후회와, 지난주에도 그런 기도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후회스럽게 하고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들의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줬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가고 회복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죄가 뭔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에 이르게 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나 잊어버렸던, 지나쳤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복수가 문화의 컨텐츠의 어떤 중요한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수하는 것.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런저런 또 실수를 하고 삽니다. 중요한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